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이 시간 신약성경 배경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눴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성경의 배경사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의 배경사 어느 나라부터 보아야 되는가? 아수르라는 나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기 11개 하의 나라까지 11개 하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부터 보아야지 신약 성경의 지명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배경사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잠깐 보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남부왕국, 그리고 유대의 독립, 로마라는 이 순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나? 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 이 표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 우리가 한 번쯤 보셨지요?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아니, 다니엘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아수르로 시작해서 바벨론, 그리고 헬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죠. 헬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유대인의 왕국, 그리고 로마, 이러한 시대의 순으로 이러한 나라들이 그 400년 동안 바뀌게 됩니다. 400년 동안 이렇게 나라들이 바뀌게 되니까요, 그 좁은 땅에서, 그 작은 땅에서 이렇게 나라들이 바뀌게 되니까는 강대국들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강대국들이 바뀌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충격을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삶이 변화됐겠습니까? 바로 그 삶이 변화된 상태에서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중간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니까는 우리가 읽을 때 종종 오해를 하고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겠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시작해갖고 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나일강 저 상류까지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 구약 시간에 보았죠. 아수르가 펼쳤던 이 식민지 지배 정책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혼혈 정책이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점령 지역에 있는 포로를 잡아가고, 점령 지역에 있는 주민을 잡아가고, 그리고 그 주민을 잡아간 만큼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옮겨 이주시켜서 정착시켰다. 그래서 피를 섞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가 행했던 그러한 이방 정책이고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동일하게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죠. 자, 어떠한 일을 겪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 100%가 다 끌려갔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 중에 끌려간 사람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0%의 사람을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임진왜란을 보시죠. 임진왜란을 보실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면서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끌고 가는 포로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역사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도공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주로 끌고 갑니다. 기술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왜요? 그 문화가, 그 기술이 일본이란 나라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고 간 것이죠. 자,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주민, 몽땅 전부 다 수만 명, 수백만 명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들, 기술자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이득이 될 사람들을 끌고 간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포로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 노예를 끌고 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시되던
그러한 시대잖아요.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땅,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까?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온 포로들을, 다른 지역에서 끌고 온 사람들을 그만큼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거기서 섞여서 결혼을 하게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피를 말 그대로 혼혈되어서 피가 섞여갖고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자기의 혈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바벨론 시기 이후에 포로귀환 공동체가 들어오면서 벌어진 일들이죠. 포로귀환 공동체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회복된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포로귀환 공동체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잘라내버립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우상을 숭배했고 피가 섞인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포로귀환 공동체는 바로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것이 무너지면은 포로귀환 공동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보았듯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보았듯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작부터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죠. 시작부터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로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으로 끌려갑니다. 수산으로 끌려가고, 저기 멀리 메대로 끌려가고, 또 어디로 끌려가냐면 저 가운데 구다라는 지방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고산강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들이 사는 여러 지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구다 사람들, 이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하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칭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이름 자체도 너희들은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은 너희들은 구다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그렇게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BC 722년부터 유대인들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은 이렇게 흩어져 나갑니다. 저기 멀리 메대, 그리고 고산 할라지만까지 이렇게 흩어져 나갑니다.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유대 민족에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느냐? 우리가 바벨론 왕국도 보게 되고 이제 헬라 시대 때도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흩어진 것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신약성서 이 사도행전 지나가면서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증거하냐면은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흩어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세계 곳곳까지 퍼져 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유대 민족 BC 722년부터 이렇게 세계로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사마리아, 아니 북왕국 지역이었는데 사마리아라는 그 명칭이 왜 생긴 것입니까? 자, 아수르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사마리아 멸망 후 아수르에 관할 구역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열왕기상 17장의 기록에 의거해서 이렇게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북왕국을 멸망을 시키십니다.
북알국을 멸망을 시키고 나서 아수르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북왕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북왕국을 통치를 하면서 이 레반트 지역, 이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지명을 정해 놓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사마리아라고 지명이 되어 있죠. 중간에 보면은 유대 땅 위에, 유대 위에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땅 그곳을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라는 지명으로 부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부터 시작해서 단까지, 에브라임 산지부터 시작해서 북왕국의 그 경계까지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러지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에브라임 산지를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와 로마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단지역, 갈릴리의 호숫가 지역을 갖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또 그 서편을, 그 동편을 베레아 지역으로 나눠서 불려지게 되는데, 사마리아라는 명칭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흩으시기 시작하셨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이러한 지역도 분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복음의 기초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준비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4장의 고백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수르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벨론,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계속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